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뉴스가 다름 아닌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기에 사복음서에는 대단히 공통된 비슷한 내용들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명의 각기 다른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했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며,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을 경험하고 오늘 경험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오늘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오늘 내가 복음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 두 복음서에 20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20번 사용되어질 정도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e set his face to go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했다.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고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단호한 결심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이 느낄 정도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단호한 결심, 단호한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다, 왕으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흥분했고 모든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 한 명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설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설 것이고 이제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왕이 되심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은 기대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겠다라고 결심하셨던 시점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으셨던 시점입니다.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직선거리로 대략 140km, 한 86마일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가고, 반대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다시 여리고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돌아서 가는 길을 일반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리 보내어 하룻밤 머물 그 장소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첫 반응이 이겁니다. 하늘에 명하여 불이 내려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실제로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모든 억압, 모든 아픔, 모든 고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말이 주님,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 때문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한 열심 때문에 제자들이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셨음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이들을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55절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몰랐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어떤 왕으로 이 나라를 다 통치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 자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니 내가 심판하겠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섬김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낮아지심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조금 길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 통치하고 그들의 고관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들의 통치 방법인데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섬겨야 될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방법이 희생과 섬김과 낮아지심이라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 역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희생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저희들은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로 환영했던 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날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크고자 하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명예, 나의 이름, 나의 편안함을 부인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도를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강조했던 오늘 복음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 감동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누가는 후대 사람들,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주는 복음인데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님 앞에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습관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오늘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성도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오늘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향한 복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 경험한 복음을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료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2019년 4월 14일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목소리 높여 더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십자가를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일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성경 한 절 두 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음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복음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며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높여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이 시간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 나와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